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전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짓자가 멈춰져야 돼요. 거짓자가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자로 만들어진 내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염려 근심 걱정 오면 두려움, 답답한 힘든 게 왔다. 이거 내 거? 아니라. 근데 받아 먹지 마십시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또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확신시켜 보십시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우리 계속 육신이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느낌, 내 생각, 내 몸 따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뭐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앞부분,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돼. 어떻게? 모든 이론을 뭐 해야 돼요? 대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이론들이 있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 막 여러분에게 핑계대고 싶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자로서는요, 계속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합리화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너가 나한테 이래서 그런 거야.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개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솔직히 개업해가지고 힘든 거 맞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는 뭐요?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 그런데 개인으로 또 보면 또 그거 영향력 안 받는 것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는 기라.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요? 찬성한다고 또 난리고. 그래서 언제 강화문이 난리가 나고 그죠? 이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누가 맞다 안 맞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육신에 대한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뭘까? 그래서 그러려면 모든 이론을 뭐 해야 돼요? 다시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모든 답을 어디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성경 문맥 아래위로 보면 뭐예요? 거의 여러분이 뭘 죽어야 되는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요. 앞뒤에 보면 거의 다 뭐가 죽어야 되는지 뭐가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찬히 말씀을 본다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 모든 이론을 뭐 하라? 무너뜨리라. 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뭐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그럼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거짓자는요 하나님과 반대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뭐 하고 싶죠? 그래서 내 삶에서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뭐 해야 되죠?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생각을 뭐하? 사로잡아 어디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니,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뭘로 계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뭐 하는 거라? 복종 다 시키는 거라.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라. 그러니까 재정적인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살아가려면. 그렇잖아요. 저 노회장 되는데 돈이 진짜 꽤 많이 들어가요. 뭐 없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꿈쳐놓은 거 있으면 좋은데, 또 재정적으로 모아놓은 거 많으면 좋은데,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없다면 어떡해? 없으면 당장 딱 들어오는 게 뭐죠? 염려잖아요. 걱정이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빌려야 돼? 모아야 돼?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진짜 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재정적인 문제 나오잖아.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염려하지 말라면 그냥 염려 안 하면 돼요? 염려는 계속 뭐 하게 돼 있는데? 계속 나오는데. 현상의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이 딱 마태복음 6장에 옛날 다 저거 맥잡기 안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게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거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염려 안 하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재정을. 뭐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재정관, 인간관계,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정은요,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5천 명이 모여있고, 남자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 모여서 한 2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먹을 거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저도 그거 가보았지만, 그 당시 식당이, 그런 식당이 몇 년 전인가요? 한 20년 가까이 돼 갔는데, 여의도에서 갑자기 그 리구렌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때 아마 몇만 명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였는데 점심시간이 돼버렸어요. 그 본당에만 2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주위에서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주위의 식당으로 갑자기 12시에 돼서 딱 퍼진 거라. 어떻게 됐을까요? 밥 못 먹은 사람? 왜냐하면 식당들은 뭘 준비해놨어요? 그날 올 사람들의 준비만 해놓잖아, 보통.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주위에 싹 다 퍼져버렸어요. 지금도 대처하기 힘든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2만 명, 5천 명이 먹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보리떡 5개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뭐 하면 되죠? 여러분, 재정에서 뭐 빚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 필요할 때 내가 심을 씨예요, 그게. 내가 심을 씨거든요. 그거 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실래요? 염려할 게 아니라 드려놓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예원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해결했어요. 뭘 행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어떡해? 각출해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예를 들어 헌금을 나는 10,000원만 할 수 있어. 근데 10,000원도 없어. 뭐 얼마 하면 돼요? 1,000원. 그러면 부끄럽게 얘기죠. 목사님 그 1,000원을 어떻게 헌금해요? 내가 가진 게 1,000원이면 1,000원 하면 됩니다. 내가 그거 들여놓고, 내 이론이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000원이라 1,000원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요즘 1,000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근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000원이면 1,000원이에요.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그거는 모자라는 부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채워서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만 받아가지고 날마다 죽는다 하고 그냥 여전히 거짓자로 내일부터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 말씀으로 어떻게 해가요? 그러려면 모든 이론을 뭐 해야 돼? 내가 살아왔던, 내가 적용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도 나는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내게 오는 게 뭐예요? 예? 탈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에이씨 내가 다시 하는가 봐라. 내가 그래도 참 다가가려고 해봤더니 어떻게 똑같냐 옛날이나 지금 변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빨리 이거 여러분 이론으로 그냥 거짓자로 살지 말고 벗겨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데? 내 마음에 아유 부인 진짜 남편 아유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그거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거짓자. 그러면 변해진 너 모습을 보여줘봐. 말씀을 들은 너는 맞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 들은 나는 그 아내나 남편이나 그 사회의 상사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막 거친 말을 해오는 때 나는 부정적으로 들을 때 그거는 내 거? 아니고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사랑으로 더 품어주는 말로.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쏘아붙였어. 근데 내가 사랑으로 훅 쏘아봤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넘쳐요? 화평과 사랑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뭐요? 네가 그래? 그러면 이제 싸늘해지잖아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분위기를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뭐야? 영적 싸움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론을 뭐하고? 팔아. 그리스도에게 이제 뭐 해자? 복종시켜라.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 복종시키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멈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고 그럼 주님은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자리에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올라오잖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쁜 말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건 뭐요? 내 거? 아니라고 멈추라고. 그리고 끝났다고 하고 내 내면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희락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 가서 싸우라 그러면 뭐 하면 되지? 같이 싸우면 되는데 싸우라고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서 야 주먹질하고 싸워 말로 싸워 그래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씀대로 가서 여러분이 순종했다. 아까 오전에 찬송 부르는 거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449장인가요? 그냥 넘어갔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한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와요.
막 내가 나쁜 소리를 들었잖아.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나를 막 또 가족들이 직장 사느라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대로 가면 평안함이 오고 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잖아. 그러면 그곳에 뭐요?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잖아.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종결, 싸움 뭐요? 끝.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가 되죠?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본격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게 뭔가 하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하고 싶어요. 올라오잖아. 근데 올라올 때 뭐예요? 내 거? 아니다. 부인하라. 정말 마귀한테 좀 힘을 주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힘을 주면 마귀가 덩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참수할 근거가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시비 걸 근거리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요? 상을. 그 원수의 목전이 누구예요? 성경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할 때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환경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니까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막 돈이 많아지고 막 큰 집으로 이사가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 꿈을 이루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 만나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막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대단히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 쓰시지. 그죠? 그 이재용 같은 사람 월급도 안 받아요. 작년에 1년도 월급 안 받아. 근데 배당금이 얼마요? 뭐 몇백억 되거든구만. 그런 사람 쓸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은 왜 써요?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없느냐.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뭐요? 나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악한 영을 깨뜨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아직도 못 건네가 이거. 6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할까요? 13절까지 9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거 다 정리하면서 했어요.
삼청천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로. 그 아버지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하늘의 비밀들이 이제 누굴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 여러분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새로운 가정, 여러분 직장이 늘 새로운 직장. 그러니까 아침에 갈 때 또 어제의 직장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직장, 오늘 새로운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가니까. 아멘.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양식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마다 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뭐 했다고? 새겨지지 않았어요. 정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는 수없이 듣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잊어먹어요. 어디 써먹으려고 기억해놨다가 진짜 써먹을 때 되면요, 아직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년 1년 달려 살아봐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달라요. 요즘은 얼마나 희한한지. 내가 분명히 지갑하고 키하고 다 챙겼다고 내려갔거든요. 차에 지하 가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 거라. 문이 열려야 되잖아. 키는 또 빼놓고 왔어. 또 올라가는 거지. 집사람이잖아. 안 갖고 갔냐고. 이게 그래 돼요. 나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진짜 철저했거든요. 딱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 결국은 뭐야? 일용할 양식을 이제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픈 거 느껴지세요? 제일 쉽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여기 짜증 나는 분 있어요? 짜증 나죠? 근데 영혼이 배고플 때는 짜증 날 것가 안 날 거예요? 나요. 같이 맞물려 나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라. 힘든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다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조급함 안 올라와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다음 행할 일이 보여야 돼요. 문제에 맞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지혜의 능력의 시간표예요.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꿔야 돼요. 이제 와, 또 어려움이 찾아왔네.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계시네. 여러분, 막는 게 아니라 새 길을 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다음 길을 가잖아요.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만 잘 되고 있으면 확장 안 돼요. 다음 루트들이 열려야 되는 거라. 다음 길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려면요, 새로운 길을 열면 부담감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도 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거라? 거짓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새 자아에서는 뭐 한 거죠? 바다의 사막의 길을,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제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은, 그래서 매일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요. 짜증 없어집니다. 아니, 계속 배부르면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성질 안 나요.
그죠?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보십시오. 어떤 일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이게 용서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쭉 하다 보면 마지막 이상한 일이 생각인 거야. 굳이 왜 이렇게 시험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좀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다 보면, 해다 보면.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생각도 없고 그냥 해라니까 한 거고, 지난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찬양을 불렀잖아. 그죠? 계속 해왔던 거, 또 수시로 주기도문은 수없이 했던 건데, 정말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악한 영과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영적 존재를 무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마귀한테 텀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마귀가 텀을 주지 말 때 앞에 어떤 사건을 두고 말을 해요? 어떤 사건? 분노를 이야기해요. 분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싸우고 난 뒤에 해가 지기 전까지 뭐 하라고 그러죠? 풀으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텀을 주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분노의 뒤에 배경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을 내가 하고 육의 것을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누가 달라든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대다수 뭐하고 살죠? 영적 존재를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헬라어 직역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귀에게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함을 받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맥 빠지는 기분같이 느껴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육신은 계속 뭘 짓게 되죠?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은 죄를 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가면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계속 그 말이나 그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그 길로 가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경험했잖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더 선명하게 올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싫어요, 안 싫어요? 하기가? 싫죠? 왜 그래요? 그게 옛 자아의 습성, 습관이, 체질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또 그렇게 해야 내 속이 뭐예요? 한마디 하고 고음 지르보고 큰 소리 쳐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누구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자식들이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의 자녀가 다 시험 올 때 웃어가면서 야 끝났다 할렐루야. 이래서 정말 여러분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계속 시험이 오게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으러 도둑질하고 죽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텀을 뭐 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를 들어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뒤에 바로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계속 시험해요. 예수님 넘어뜨리라고. 왜? 예수님 십자가 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역 못하도록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사역 감당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 서기고 적당히 해. 뭐 거기까지 해야 돼.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적당히. 뭐 그까지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죽기까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시험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악한 공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계속 시험이 올 거야. 악한 영이 공격해 올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넉넉히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그 세상을 그러면 환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없단 말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에서도 넉넉히 뭐하게 하셔준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찬양가 있잖아. 복음성가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뭐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끌을 수 있어야 당당하게 정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본문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그럼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끝내야 되는데 그죠? 시험.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시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마귀가 뭐 한다고요? 저지하는 방법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를 들어 시험이 없다.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두 번째 마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든지 그러면 시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마귀가 여러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시험할 수밖에 없다. 시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에게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로마 사람들 계속 뭐 해왔어요? 시험에 왔다라는 거. 결국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험이 여러분 생에 없다가 아니에요? 오도 넉넉히 뭐 할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넉넉히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제일 싫어하겠어요? 네? 말씀. 근데 말씀을 이용해 버리잖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각색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하지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각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일 많은 그런데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아멘 하십시오. 정말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약간 속에 뭐 할 때 와요? 쓸쓸할 때 오잖아요. 그 쓸쓸할 때 오는 게 뭐예요? 거짓자의 나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여러분은 진짜 참 자아는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약간 씁쓸하잖아. 이게 거짓자의 모습이에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분별해 내시길 원합니다. 모르고 속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뭐 어떤 환경 상황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욱 올라와가지고 확 해버렸어요. 차라리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아닌 것 알면서도 뭐 하는 거? 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마귀가 정말 차라리 훅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확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드러나는 시간표예요. 오히려 더 적은데 이게 하기 싫을 때 적당히 이게 좀 그래. 그럴 때 과감하게 일어서서 말씀대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거죠. 마귀들이 가하는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가리킨다고 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도 걸고요. 이런 말씀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 또 남편도 아들도 건드리고 뭐 자녀들도 건드리고 그래요. 그때 시험에 뭐 하지 말라고?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못 봐주는 게 뭐예요? 내 상처나 미래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봐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진짜 내 자녀고 귀합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뭘 쳐다봐요? 미래에 쳐다보면 저게 뭐 될 건가? 공부도 안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녀 누가 인도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자녀 인도할 걸 믿어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지만 나에게 잠시 뭐 했어요?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가 불러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사용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내가 뭐 한 거죠? 내가 키워주는 게 말씀 육신의 것 먹여주고 입혀주고 말씀으로 내가 경험된 내가 체험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구해 주는 거 요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전구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직접 사용한. 여러분 신앙도 다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 보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점까지 목사님 따라오지만 어느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은 외부에서 우리 마음에 뭘 던져요? 미끼를 던져서 그래서 낚시 바늘과 비슷해요. 이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탁 던져서 뭐예요? 받아 먹으면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탐욕이나 미움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근데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딱 걸려들어요. 저도 옛날에 탐욕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괜히 큰 교회 보면 나는 언제 그렇게 큰 교회 짓냐? 나는 언제 교회 부흥하냐? 나는 왜 그러냐? 괜히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 같은 형제가 잘 되면 좋은 건데, 그죠? 우리 같은 말은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같이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거? 이제 우리끼리라도 좀 하십시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돌아봐요, 앞뒤로. 우리 지체들이죠? 한 주간 이 지체들이
주님, 나에게 이 지체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선물 뭐 비싸게 싸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 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뭐부터? 작은 진짜 기도부터. 그리고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참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위에서 교회 만나면 첫 마디를 뭐를 넣을 거가, 그죠? 예? 되게 쑥스럽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외에는 또 할 말 없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사실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외롭고 쓸쓸하게 온 분들은 안아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보시라고요. 또 이렇게 동성끼리는 안아주시되, 뭐야 이게? 남녀 이렇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맞죠? 부부끼리 안아주시되, 제가 저 집사님 가서 벌써 안으면, 제가 손안이 자매, 손에는 자매로 벌써 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진짜. 그러나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내 사랑의 마음을 뭐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좀 그렇게 좀 친해 보십시다. 내 내면 안에서 이게 삼천포로 빠졌던 건데, 사실 내 마음에 탐심 없으면요, 아무리 미끼 던져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결론 요거 마치고 다음 이어서 하십시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외부에서 주는 핍박과 더불어 우리 마음의 내부에 탐욕을 부추기 위해서 오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핍박, 박해, 유혹,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밖에 읽고 마칠까요? 야고보서 1장. 잘하는 구절입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같이 해줍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욕심 없으면 시험될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은 없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시험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두 가지로 온다 그랬죠. 바깥에서 핍박으로 오는 거, 마귀로. 또 하나는 뭐요? 내 내부에 탐심이 있어서 온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온다고 하지 말고 대다수 시험은 나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에 견디어 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잘 참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 야야 있게. 내 거 아니요. 정말 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훈련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지체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해줄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기가 바뀌었네, 방한 기운이 바뀌네, 우리 사무실 공기가 바뀌네. 아멘. 시작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 누구 바뀌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나를 통해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정말 특별히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한 주간 적용해가는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시험이 올 때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축복 가운데 서게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